오늘 봉독해드린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본문은 42절까지 말씀이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혼구원의 사명이다. 계속해서 십자가의 설교를 2주간에 걸쳐서 하고, 오늘 세 번째로 우리 사순절 네 번째 주간에 우리가 말씀을 받는 내용들은 우리의 사명은 영혼구원이다. 이런 주제적인 부분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보를 걸어야 산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대략 우리가 매일 새벽기도 나오셔서 동뜰 때부터 해질녘까지 움직이는 거리가 만보 정도, 정상적으로 움직이면, 그리고 만보만 하루 걸을 수 있어도 건강에 큰 문제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이걸 평생으로 계산해 보니까 18만 5천 킬로미터를 걷는 그런 계산 결과물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거리를 환산해 보면 행성 둘레의 4배 정도가 되는 아주 긴 그런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계산을 해 본다면 질문 하나를 우리가 오늘 이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말씀을 받는 이 순간에 한번 던져봐야 됩니다. 그 질문 한 가지를 던져보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걷는, 물론 만보는커녕 1000보도 못 걷는 그런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이 정상적이라면 만보의 삶을 우리가 매일 이렇게 걷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발걸음을 현명하게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우리의 발걸음이 건강한가? 아니, 단순하게 그냥 내 건강만을 위해서, 육신의 건강만을 위해서 만보 이상 걸어야 된다는 어떤 그 기준을 세워놓고 살고 있는 건가? 아니면 정말 내가 지금 땅을 밟고 여러 가지 밟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기뻐하시는 그런 발걸음을 우리가 현명하게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실제 자신이 없을 거고요, 또 그렇게 부끄러운 삶을 살다가 또 그냥 반복되니까 주일엔 다른 데 가기는 곤란하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나와 있을 수도 있고요, 정말 거듭나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나의 발걸음을 옮겨보다가 주일이 돼서 또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려고 하는 사람들, 제가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느끼는 것은 그래도 여전히 남은 자들이 있고 그루터기 같은 신앙대로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수는 많지가 않아요. 다 적당히 자기의 자녀들과 건강 문제와 자신이 풀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조금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변수를 좀 부려주지 않을까라는 얄팍한 수를 가지고 주일에 오고, 어찌 보면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보다는 내가 누려야 될 것들을 더 훨씬 더 계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어찌 보면 세상이 힘드니까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서 세월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여건들을 낭비하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매일 만나는 사람마다 내게 오는 길을 알려줘라. 너가 매일 만나는 사람마다 네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게 오는 길을 알려줘라. 나에게 오는 길을 알려줘라. 내가 주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죄책감이나 두려움이나 그걸 의무감으로 하지 말고 순종하는 마음과 열정으로 그 일을 해라. 그 사명이 뭐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이에요. 그걸 예수님께서 직접 각자에게 다 들려주고 계시는데도 다 세상 사는 그런 먹고 사는 문제에 매몰돼서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는 것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들려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나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잘 없고 그런 고백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는 이런 음성을 안 들려주실 거라고 착각을 하면서 여전히 살아가고, 전도하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라는 착각을 하면서 자기에게는 전혀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도 누구에게 말씀하신다?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예수님은 지금도 누구에게 말씀하신다? 나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전도의 사명을 일깨우고 계신다라는 것을, 영혼 구원의 메시지를 지금도 여전히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면 전도하게 되는 거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하면 전도한다. 무슨 얘기겠어요? 수직적으로는 하늘에 계신 나를 구원하시고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청자주가 되시고 삶의 전부이신 그분을 진짜로 삶의 전부라고 여기면 분명히 삶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옆에 있는 땅 얘기를 여러 번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 군데 이제 집회를 가서 들려오는 얘기들을 하면, 우리는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돈이죠, 여러분. 저게 제가 얼마를 달라고 하려냐고 한번 주인한테 물으려고 하는데, 이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고 그런 부분을 따져도 전국에는 어떤 분들이 있는 줄 아세요? 100억, 200억을 쉽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는 사람들이 즐비합니다. 한국교회가 살아있다, 돈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지금도 세상에 어떻게 가든지, 세상이 여러분 얼마나 요동칩니까? 여러분, 산불 이렇게 나고, 어찌 보면 우리나라 이 산들이 굉장히 푸르르고, 여러분 요즘은 나무 떼는 사람들이 많이 없으니까 바닥에 깔린 것들이 거름이 되고 얼마나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변수가 될 때는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느끼잖아요. 여러분, 그게 산불 문제만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지금 미얀마에 7.7에 강진이 나가지고 사진 보내준 사진들 보니까 그 나라들이 우리나라 같이 견고한 건물을 짓겠어요? 건물들이 전부 다 무너져 내렸더라고요. 예,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군사정부가 들어서가지고 자기들은 1000명 정도라고 얘기하는데, 이미 거기서 흘러나오는 그런 내용들은 수만 명이 이미 목숨을 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도 7.7의 강진이 왔다 생각해 보세요. 구미에 7.7이 왔다. 지난번에 3. 얼마 왔어도 저희 화장실에 들어가면 남자 화장실에 타일이 금이 갔습니다. 그때 간 거예요. 여진으로. 그러니까 7.7이 본진이 왔을 때 여진으로 만약에 우리 땅에도 그런 게 왔다 하면, 여러분, 대한민국의 고층 아파트가 얼마나 많아요. 삶의 자리들마다 정치만 그런 게 아니라, 경제만 그런 게 아니라, 건강 문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들 구석구석이 결국은 뭐냐면 요행수를 바라고 인간의 꾀를 쓰고 하는 것들은 결코 옳지 않다. 너무 단순하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방향은 그저 삶의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그러나 어디에 열심을 품어야 될 거냐 하는 문제들은 매우 중요하다. 주님을 사랑하는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사랑하면 전도한다. 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 사랑에 대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지. 여러분, 사람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사람 앞에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모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들이 너무 욕심에, 세상의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얼마나 강팍해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늘 제가 그런 용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그 특징을 개인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그것을 놓을 수 있는 것은 십자가고, 그것을 놓을 수 있는 것은 복음의 자리밖에 다른 자리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면 전도한다. 주님을 사랑하면 전도하는 거고요. 주님을 사랑하면 영혼을 사랑하는 거고요. 사랑하면 전도하게 되는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도는 여전히 희망입니다. 여러분, 기도원도 가봐도 많이 모이지 않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함부로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그런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교회 안에 즐비합니다. 우리 교단에 여러분, 우리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고 계시죠? 담임 목사님하고 둘이 어제 차를 타고 가면서 요즘 새가족 좀 많이 있냐고.
그러고 보니까 세가족 많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리상 큰 교회들도 그렇다면 적은 교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적은 교회가 큰 교회가 되고 또 성장하는 교회가 오늘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조금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성장을 하지 못하는 교회들의 대부분의 분포도의 현상 하나가 뭐냐? 절대 전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 전도해도 그것이 될까 말까 한데 대부분의 교회가 전도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전도를 열심히, 여러분 전도왕을 하셨던 분들을 원리를 이렇게 따져보면 그들은 매일 나가서 전도하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매일 어디로 가느냐? 영혼권의 전도의 현장으로 가서 그들이 끝내는 이제 전도왕이 되어지고 또 교회를 성장하게 하는 영혼권의 그 일을 앞장서게 하는. 오늘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많은 질병 때문에 고통을 받고 이런 재해 때문에 고통을 받을 것이고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훨씬 더할 거고, 사람들이 경쟁 사회를 살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모르고요. 의학이 아무리 발달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생명을 그들이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결국은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 이유들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의 변화들도 엄청나게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방황합니다. 실제 질병의 문제,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면서 이 문제를 무당 앞에 가서 물어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무당이 여러분 그런 문제 해결할 수 있나요? 돈만 갖다 버리는 거죠. 반대로 이와 같은 부정적인 오늘의 작금의 현장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하나가 뭐냐? 전도는 여전히 희망이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성육신하신 이유가 마지막까지 한 영혼을 구원시키려고 하는 그런 중요한 사명 때문에 이렇게 왔고, 저희들의 죄 문제도 해결해야 되지만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확증하기 위해서도 오셨지만 여전히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문영혼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여전히 지금도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를 찾고 교회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이유들은 내가 적어도 너희들은 우리와는 다른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희가 똑같이 나와 같은 행동을 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질책할 뿐이지, 거룩하고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는 성도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대상이라는 거. 그래서 그들도 역시 누군가의 인도를 통해서 또 누군가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결국은 그렇게 늘 귀 기울이고 있는 대상이 어디냐? 교회요, 예수 그리스도요, 복음이요, 십자가라는 거. 그래서 목회도 전도가 돼야 되고 신앙도 전도가 돼야 되고 나의 사명도 전도라는 거. 여러분 뒤돌아보면 제가 뭘 좀 많이 부족했을까? 하나님 앞에 저희가 상가에서 시작할 때는 매주일 예배 마치고 화성 아파트 이 지어질 때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늘 거기에 가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그걸 매주일 했어요. 주일 낮예배가 마치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마치자마자 식사하고 가서 거리 찬양 전도하고 차 그렇게 나누고 메시지 전하고 그러고 들어와서 찬양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은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지금 장비가 제 창고에 그대로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따라올까? 그러나 그때는 그렇게 했어요. 뒤돌아보면 그런 날들도 있었는데 양육하고 다 좋습니다. 여러 가지. 그러나 제가 계속해서 끌고 가야 될 한 분야가 있었는데 그 분야가 어디냐면 전도하는 거. 전도가 돼야 양육을 할 수 있는 거고 뭐 정착을 시키든지 뭘 할 거잖아요. 물론 저희 교회가 코로나 전까지는 계속해서 우리가 새생명 축제하고 1년에 3번씩 할 때 여하튼 등록 카드를 낸 사람들이 한 해에 100명 있는 애도 있었고,
근데 그 전도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목회의 가장 1순위는 전도여야 됐어야 되는데 라는 후회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죠. 목회는 전도다, 신앙생활도 전도다, 나의 사명도 전도인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지금 몇 년 나오셨어요? 여러분 몇 명이나 전도했습니까? 여러분이 가만 한번 뒤돌아보시라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형식은 있는지 몰라도 내용은 어떻게 보면 껍데기만 붙들고 갔는지도 모를 거예요. 조금 과감하게 우리가 좀 뒤돌아보면.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삶이고 전도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아침에 조창기도에 성시화에 갔어요. 그 교회가 제가 살았던 그 삼주공 아파트 바로 뒤편에 있는 교회인데, 합동적 교회인데, 그 교회 여러 번 갔어요. 그런데 아침 조찬 모임이어서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바로 출발해서 갔어요. 순서가 있어서. 그런데 이제 그 교회 새벽기도 마치고 교인들이 그날 또 새벽기도 마치니까 교회 청소 다 하고 젊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자 집사님들이. 한편에서는 깜짝 놀랐어요. 새벽기도 매일 나와서 그렇게 기도로 살면서 교회 사랑하고 청소 끝나니까 그날 뭐 행사도 했기 때문에 그런 건지 몰라도 권사님들이 주도하고, 그래서 젊은 집사님들이 교회 청소를 하고 여러 가지 봉사를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교회 살아있는 교회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기도하지 않고 뭐를 전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뭐 수요일 날 전도하시는 분들 계신데 감사해요. 그렇지만 제가 그렇게 모여가지고 전도하려고 하는 자세도 중요하지만 순서가 뒤바뀌었어요. 여러분 전도를 한번 해보세요. 전도를 좀 해보면 내가 분명히 이 사람 온다고 했는데 오지 않습니다. 원리가 있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전도는 영적인 부분이, 육적인 부분도 있지만 영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깨어서 먼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육적인 것을 잘한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전도하는 게 원리냐? 기도하는 사람이 전도를 하는 거지. 육으로 전도해봤자 막 열정을 가지고 몇 번은 해요. 그러나 이제 몇 번 실패하다 보면 내가 어렵게 교회까지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이 정착을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10명 등록하면 여러분 우리 교단 통계는 1명 정착합니다. 9명은 교회를 떠나요. 어떤 교회든지. 그리고 그 정착률이 높아지면 10명 중에 2명, 3명, 4명, 5명, 그건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어찌 보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급하지만 내 기도를 더 먼저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전도하심의 계획은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내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이루는 게 가장 1순위가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어떤 때는 전도를 하다 보면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고 전도를 한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일 수 있고, 전도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제가 그 교회를 보면서도 여러분 입지 조건으로는 그 도량이동에 저 산골짜기에 있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뭔 줄 아세요? 부동산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22년 동안 정말 어떤 사적인 어떤 욕심을 가지고 어떤 접근을 해본 건, 제가 여러분 뭐 2가지 프로젝트에서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이 옆에 있는 땅을 저거 산다라는 것은 저 개인을 위해서는 별로 유익한 게 못 돼요.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제가 저 7곡에 있는 저 땅에 지성전 한번 해보자고 하는 거 여러분 어렵지만 그건 철저히 영적인 계산이 먼저 있는 것이지. 그런데도 저는 좋게 봤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주시는 건데, 아니 뭔 교회가 저렇게 부동산이 많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도 그걸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볼 때
그러면서 다시 또 다른 문성 지역으로 그 교회가 이사를 간대요. 몇천 평의 땅을 사가지고. 여러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가만히 이렇게 보면 여러분, 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구미 갈릴리교회에서 지난 22년을 보낸 시간들을 어떤 때는 참 힘든 시간들도 많았던 그런 고백을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전국을 다니면서 느끼는 것은 나보다 더 열심히 있고 열정이 있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서는 생명을 거는 그런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와가지고 주일날 이렇게 아침에 서면 여러분의 영적 기상도가 다 보여요. 아, 좀 열심히 살았구나. 기도를 좀 했구나. 좀 죄송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그냥 왔구나. 다 보여요. 이렇게 보면. 그럼 어떤 때는 여러분 좀 풍성한 날이 있고 어떤 때는 힘이 빠지는 날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들에게 깊은 질문들을 한번 해봐야 돼요. 불임교회가 있고, 여러분 불임 아시죠? 불임. 아기를 낳지 못하는 불임교회가 있고 불임 성도가 점점 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자식을 낳지 못한 사람들, 복음으로 자식을 낳아보셨어요? 그러니까 영혼에 대한 것을 함부로, 남이 조금 삐딱하게 보면 남을 함부로 여기고 그냥 자기가 죄일이고. 불임교회, 1년 내내 단 한 명의 성도도 등록시키지 못하는 불임교회가 70%가 넘고요. 성도들의 95%가 전도를 하지 않는 불임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풍순풍 복음으로 자녀들을 잘 낳고 계세요? 여러분 영적으로 불임입니까? 이게 보통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어도 여러분이 오늘 한번 스쳐가는 그런 얘기를 한번 듣고 여기서 다 흘려갈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이 세상에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냐? 그것은 전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전도한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불가능한 전도는 없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불가능한 전도는 없다. 자, 그럼 결론적인 얘기를 먼저 좀 할게요. 실천적인 부분에서. 자, 그러면 전도의 시작은 뭐냐? 만남이죠. 지난 주간에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만났는데 거기에다 대고 그분에게 복음을 한번 좀 전해보셨어요? 돈 가지고 있는 거 자랑했습니까? 건물 가지고 있는 거 자랑했어요? 자식 자랑했어요? 건강 자랑했어요? 만남은 전도의 시작인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전도를 좀 초보자라고 생각하면 초보자를 위한 쉬운 전도의 3단계를 소개하면, 3가지를 소개하면, 첫째는 우리가 만남, 여러분 관계 전도니까. 이제 여러분 뭐 예수 믿고 전당 가세요, 뭐 축구 전도하고 뭐 거리 전도 이런 게 다 옛날하고는 여러분 어려워요. 오늘 사람들은 얼마나 강박한지 몰라요. 욕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너나 없이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가 관계 전도를 하는데 결국은 만나야 되잖아요. 그 만남이 전도의 시작인데, 초보자를 위한 쉬운 3단계 첫 번째가 뭐냐? 좋은 인상을 심어주라는 거. 여러분 자기 관리하는 거, 미선으로 관리하는 거 말고,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저 애기 엄마 예수 믿는 사람인데 확실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다르네. 돈 쓰는 것도 다르고 마음 쓰는 것도 다르고 배려하는 것도 다르구나. 두 번째, 먼저 들어주라는 거죠. 오늘 사람들은 자기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도 그럴 때가 있고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얘기를 좀 상담하고 접근하면 자기 얘기를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서 자기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없어. 왜? 소문을 내버리고. 믿을 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두 번째 원리는 뭐냐? 먼저 들어줘라. 여러분 들어보면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 고난을 통해서 부르시거든요.
아니, 우리도 갖다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데 그 믿지 않는 사람이 다 멀쩡한데, 가족이 아무 문제 없고 건강 문제 없고 모든 게 번성한데 하나님 찾을 것 같아요? 인간은요, 변화되는 시점은 고난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쓰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이 고난을 안 주고 건강이 너무 좋아, 내 형편이 너무 다른 사람보다 너무 좋아, 명예적으로도 난 스카이 출신이야, 직업적으로 대단해, 대부분은 다 교만해요. 대부분은 다 교만하다고요. 세 번째, 쉬운 3단계가 뭐냐면 부족한 것을 채워주라. 그래서 전도를 위해서 시간을 쓰고 몸을 쓰고 물질을 써야 되는 거예요. 전도 많이 하신 분들 보세요. 그분들이 왜 물질의 복을 받게 됐는가? 그만큼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되는 거죠. 여러분, 누구 한 사람하고 밥 한 끼를 먹어도 여러분 보세요. 10,000원 이상 들어야 둘이 먹으니까 20,000원 이상은 있어야지 한 끼를 기본적으로 해결하잖아요. 작은 선물 하나 사고 뭐 여러 가지 하려고 그러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얼마를 써야 되는지 몰라요. 부족한 것을 채워줘라. 그게 물질의 분야만 아니겠죠. 마음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정말 깊은 배려,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부족한 것을 채워주라. 자, 어떻게 보면 조금 이 초보 단계를 떠나서 경험이 있는 3단계의 어떤 전도로 완성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신의 체험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접근했으면 자기가 치유받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그런 복음을 체험한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삶을, 나에게 정말 이럴 수 없는 나에게 이런 일을 체험케 하셨다는 고백. 두 번째, 복된 소식을 전해주라. 복된 소식이 뭐겠어요? 복음이죠. 십자가죠. 하나님이죠. 당신이 예수 만나면 반드시 살 길이 있다고, 복음 안에 예수님 안에 살 길이 있다고, 그런 전도를 해야지. 그냥 건빵 한 봉지 달랑 전해줬다고, 여러분,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도 해야 되지만 그런 거 없어도, 여러분, 오늘 제17자 영혼사랑 축제를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 교회도 거두절미하게 제가 준비를 하는지 몰라요. 하나도 다 없애버렸어요. 지난 16차 때 제가 받은 좀 여러분 없지 않은 상처가 있어요.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다.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전도를 하는 게 중요하니까. 무슨 천수막 잘 걸고 뭐 현황판 잘하고 하면 뭐예요? 그런 거 없이도 실제 전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복된 소식. 세 번째, 전도왕이 예수님이잖아요. 전도왕이신 예수님처럼 말하라는 거예요. 업무적인 얘기만 하지 말고 자기한테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얘기만 하지 말고 복음의 나팔을 불라는 것이죠. 보면은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혼의 고기잡이가 되자. 친구를 한자리에 모으자. 매일 기도하자. 여러분, 아까 미리 답을 드렸어요. 왜 전도하지 못하는가? 기도 생활을 안 하니까. 42절을 오늘 본문 읽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2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뭐 하기를 힘쓴다고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저는 전도도 아니라고 봐요. 무슨 뭐 옆에 땅을 사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성도들이 좀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다 각기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줬거든요. 제가 놀라운 것은 왜 저런 형편이 됐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엎드리지를 않지? 미안하지만 여러분한테 답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교만해서 그래요. 엎드리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급한 게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입니까? 그 문제는 하나님이 그런 문제를 구하지도 않아도 다 이미 줬어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여러분 고통받아야 될 식구들은 우리 가족들 중에서도 없어요, 대부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원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데도 돌아올 마음들을 안 갖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요. 우리 가족들 중에도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 고난의 루트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의 메시지 하나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메시지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와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건강하게 그렇게 주님 바라보면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미 갈릴리 교회의 정체성이 여러분 보통 교회 같은 정체성으로 오지는 않았어요. 제가 만약에 보통적인 목회를 했다면 훨씬 더 이 교회가 많은 수가 모였을 거고요. 제가 그냥 훨씬 더 인간적인 목회를 했을 거라는 거예요. 전 지금까지 22년 동안 제가 부족한 면이 많이 있어도 인간적으로 목회하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인간적으로 목회하려고 하면 훨씬 더 여러분에게 따뜻하게 했을 거고 훨씬 더 인간적으로 여러분에게 초점을 맞췄을 거예요. 죄송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았어요. 오늘 아침에도 강단에서 사역 고백은 여러분 바라보면 힘든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들도 인간적으로 저를 바라보면 힘든 일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든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그런 일들이 질비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부모들, 형제들 바라볼 때 낙심되는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이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한 분 한 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저에게는. 그렇지만 하나님보다 소중하지는 않아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분은 하나님이시지 여러분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도 동일해요.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그게 성경적입니다.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어요. 저도 6학년이 되면서 정말 진지합니다. 어떤 면에서 진지하냐면 여러분 노후에 어디 가서 어떻게 해야 되냐 선배들을 만나면 전부 다 그런 부분들인 거예요. 맞지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목회자에게는 얼마나 그 부분이 심각한 문제인지 몰라요. 여러분은 그래도 평생 벌기라고 했지만 우리는 벌어놓은 것도 없어요. 다른 거 뭐 있겠어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한 분 서는 날이 있기 때문에 목회자는 목회자로서의 정체성을 찾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거밖에 없다고 봐요. 상급의 문제죠. 그때 주님께서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너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하다가 왔냐?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오늘 내일 하시는 분들은 특별한 사람들만 그런 줄 알아요. 내가 내일, 어쩌면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리고 그것이 끝일 수도 있는 그런 물음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전도 폭발의 첫 질문이 뭐예요?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냐고. 여러분 무서운 질문 아닙니까? 그러나 본질적인 질문 아니에요. 평생 바뀌지 않을 듯한 삶의 패턴이 잘못되어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은요, 주님이 오셔도 변하지 않아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정말 지금 주님이 부르셔도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물으시면 정말 오직 영원히 남을 그러한 복음에 대한 그러한 답을 주님 앞에 할 수 있는가? 내게 주신 달란트와 재능과 은사로 전도하는 일에 몰입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고 그렇게 가고 있는가? 전도가 인생의 초점이 되고 있는가?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쳤다. 복음 전했다라는 게 일평생. 사도 바울은 정말
너무 존경스러운 사람. 제가 작년 5월에 여러분 튀르키예 그리스 성지순례를 가서도 사도 바울의 신도 못 들어요. 저는. 여러분 오늘 제17자 영혼사랑 축제 이제 선포주의를 해요. 현수막 하나도 제가 준비 안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 16차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그랬어요. 야 진짜 좀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거의 할 마음이 없었어요. 지금 16차까지 오면서 가장 안 됐던 때가 지난 전도축제였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구나. 안 되는 것도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서의 은혜니까. 그래서 제 자신도 좀 뒤돌아보게 되고 가장 먼저 그러면서 이번 17번째 이 전도축제를 허락하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공식적인 축제만 17번째를 한다라는 이 자체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기서 몇 명이 됐느냐 못 됐느냐 이런 것을 논할 때는 열매를 논할 때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도 전체적인 틀에서는 저는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하도록 하셨구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당장 먹고 사는 것에 목숨을 거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 우리의 목숨은 오직 영혼을 구원시키는 전도에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께서 당연한 은혜로 주시는 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많은 조금을 못해서 그런 것은 있을지 몰라도 여기까지 다 세 자녀들 양육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 애들 장학금 주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다 먹여 살려줬다고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목숨을 어디에 걸어야 된다고요? 전도에 걸어야 된다. 한번 따라하세요. 전도는 나를 향한 주님의 어명입니다. 어디에 순종을 할 거냐? 다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여기서 심판대는 천국과 지옥을 가름짓는 심판이 아니라 베이마토스, 상금을 가름하는 심판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구원받았어요. 그렇지만 제가 받을 상급과 여러분이 받을 상급이 달라요. 여러분 각기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그런 거 다 의미 없어요. 목사니까 내가 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어떤 일을 사명을 감당하고 왔냐에 따라서 상급이 달라지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 첫째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두 번째 전도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핑계죠. 세상이 좋으니까. 세 번째 전도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잘 몰라. 경험이 없는 거죠. 전도를 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한 가지만 보면서 우리가 조금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해볼게요. 전도해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 한번 따라하세요. 전도해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37절을 한번 읽으세요. 37절 여러분 시작. 41절도 41절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자, 원리를 보세요, 여러분. 30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결국은 이 말을 들었다라는 것은 이 말을 전한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베드로죠, 당연히. 오늘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니까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그래서 설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장로교회 모든 교회의 예배의 중심은 그래서 말씀인 거예요. 이어서 보세요. 마음에 찔려. 들어야 뭘 마음이 찔리든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 많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자꾸 건빵 갖다 주고 뭐 갖다 주고 이런 것만 생각을 해요. 그래 놓고 복음은 정작 전하지 않아요. 그것도 여러분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거기에 복음이 없잖아요.
그건 섬김이죠. 마음을 나누는 거죠. 그 마음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세 가지가 주어진다 그러잖아요. 완전히 용서함 받고 원죄와 조상죄와 자범죄들 하나님과 화목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 단순한 복음도 얘기를 못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거기는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메모지 해가지고 가서 읽어도 되는데. 41절을 한번 더 보세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여러분 복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복음 받아들였으면 세례 받는 거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라도 하더라. 그럼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결국 교회 성장이라는 것이 따라오는 거죠. 전도 얘기를 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을,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결론적인 얘기, 어떻게 전도자의 삶을 살 것이냐. 38절 다시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38절 시작. 중요한 얘기가 여기다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참된 회개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먼저 누가? 전도하는 사람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들 여러 개가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전도자의 첫 번째 출발이 뭐냐? 참된 회개.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해요. 제가 이제 설교에 대한 부흥에서도 중요한 주제 하나가 회개예요. 여러분들한테 항상 주일에 저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자리에 앉는 순간, 하나님, 제가 지난 주간에 이번 주간에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했느냐? 이런 것들 잘못했습니다. 혹 내가 잘못했는데도, 죄를 지었는데도 내가 깨닫지 못하는 죄가 있으면 지금 깨닫게 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알게 하시는 그런 회개의 제목이 있으면 회개하고. 비워내는 게 없는데 은혜가 여러분 그 마음밭에 오겠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계속 주시는데도 비우지 않는 그 작업이 선행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은혜로 고백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허다해요. 그래서 예배를 와가지고 은혜를 받고 가야 되는데, 받고 가도 어려운데 은혜는커녕 그냥 왔는 그대로 무거운 짐을 또다시 짊어지고 가니까 그 다음 주에는 더 큰 문제가 생겨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옆에서 그냥 인간적인 소리 한마디만 해도 그냥 회개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회개하는 거. 그건 저도 예외가 아니죠. 복음으로 변화된 자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능력을 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출발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참되게 회개한 사람이 돼야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한 가지 보면서 오늘 말씀 마칠게요. 41절이에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결국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37절에서도 뭐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잖아요.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하면. 그러면서 사도행전은 전도행전이라고 해요. 복음이 어떻게 그렇게 계속해서 전해져 갔는지를 우리가 사도행전 28장까지 읽다 보면,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을 읽고 난 사람은 이제 사도행전 29장을 써야 된다. 내가 전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된다. 두 번째는 전도의 다리가 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적은 교회들이 그냥 단순하게 지금 우리 교회가 이 빈자리 채우자 이런 얘기에 초점이 아니에요. 영혼 구원하는 일은 내 사명이니까. 그럼 그 영혼이 구원되는 그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전도의 다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생애의 최고의 자랑은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기 때문에?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 영어에 just do it이라는 단어 있어요. just do it. 여러분, 이 단어의 뜻이 서둘러, 어서 해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천천히 가야 될 거 있습니다, 여러분. 여유롭게 가야 될 게 있어요, 인생의 자리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좀 서둘러라고 말씀하시는 그 자리가 어디냐면 기도의 자리예요. 말씀의 자리예요. 말씀을 먹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를 하나님이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데 자기가 다 해버리려고 해요. 여러분, 사실은 저는 무계획이 계획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뭐 여러 가지 교회에 가지고 있는 비전에 대한 거 몇 가지를 여러분하고 이렇게 제가 나누기도 하지만 그건 여러분하고 그냥 인간적으로 나누는 거고, 그냥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 공동체를, 그것이 공동체만이 아니라 제 인생도 마찬가지, 저희 가정도, 제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우리가 서둘러야 될 것, 어서 해봐야 될 것이 뭐냐? 영혼 구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오늘 주보에도 나와 있잖아요. 영혼 구원의 사명. 이게 우리의 사명이고, 나의 사명이 뭐냐?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이 뭐냐? 영혼 구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뭐냐?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좀 내려놓으시고 그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된다. 왜 말씀을 먹지 않아요? 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 29장을 써야 되는데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이 기도가 먼저이기 때문에, 말씀이 먼저이기 때문에 말씀을 먹고 기도하시면서 주위에 있는 만나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때 보너스로다가 주시는 선물, 우리 구미 갈릴리 교회도 우리 모두가 다 남다른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올 한 해도 이 빈자리를 채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